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신안산서 사고가 났지요. 그 붕괴가 됐죠. 붕괴가 됐는데 50대 근로자 이분이 지금 아직도 지금 매몰되어 있는 상태인데 마음이 좀 짠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중보기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가 옆에 있다고 하네요. 그 주위에 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참 위험한 그런 상태네요. 또 저는 어떤 것이 왔냐면 예수님께서 그 들것에 실려가는 그런 자가 있을 것이다. 울부짖는 그런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등학교도 옆에 있고 또 아파트도 주위에 있고 그래서 진짜 큰일이 일어날 뻔했구나 이것이 오네요. 근데 빨리 50대 근로자 되시는 분 빨리 지금 어떻게 좀 구조를 빨리 해야 될 텐데 또 날씨도 지금 4월 초인데 4월 초죠. 봄 날씨인데 참 워낙 또 4월 초 4월 16일이 또 세월호 그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도 추웠던 게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한 5월 초가 돼야 좀 완연한 봄이다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참 가족들은 애가 타실까 이것이 오네요. 가족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실까 이것이 오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빨리 휴거가 되든지 빨리빨리 휴거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휴거가 빨리 되든지 빨리 참 그러니까 환란에 들어가면 이 땅에 사는 게 그냥 고통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특히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난리와 난리 소문 어떤 소문 아주 듣기 힘든 그런 소문 같은 거 이런 거 듣지 않고 빨리 천국 가는 것이 복이겠다 이것이 오네요. 4월 13일 주일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사랑하는 나의 딸아 한국 땅이 무법천지가 되었구나. 지고지순한 순적한 너희들 때문에 이 땅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나의 뜻을 외면한 자들 때문에 한국 땅이 화염이 임하는 땅이 된 것이란다. 이 화염이라는 이 말씀 하실 때 경상도 일대 막 화재가 많이 일어났지요. 그 산불 많이 일어났지요. 그것이 저는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화재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저기. 한국 땅은 만세전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정한 땅이다. 한국 땅은 만세전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정한 땅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한국 땅은 활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땅이다. 활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땅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활주로는 비행기가 이륙 및 착륙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긴 직선으로 제작된 특수 목적 도로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활주로.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이렇게 활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땅이다.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뜻을 이뤄야 되는 땅. 또 이것이 왔고 또 전에 말씀해 주시길 한국 땅은 전등의 사명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활주로, 비행기가 이륙, 또 착륙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긴 직선으로 제작된 특수 목적 도로. 여기서 또 뭐가 또 연결이 됐냐면 사도선다가 한국 땅에 와서 이 말을 했죠. 한국교회는 특히 한국 땅은 기도의 땅입니다. 기도로서 이 한국 땅이 이렇게 번영된 나라가 되었고 또 한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땅입니다. 이런 말을 했죠. 기도의 땅이다. 기도의 불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번영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그런 한국 땅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한국 땅이다. 이것이 오네요. 성령의 불. 그런데 지금은 기도의 불이 많이 꺼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들 때문에 이 땅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동안 많이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기도줄, 예수님과 관계를 이룬 자들, 전기선이 딱 하나로 연결된 자들, 그런 자들 같이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예수님과 다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땅은 활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땅이다. 활주로. 다른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해줘야 되는 땅. 그것이 오네요. 지금 영적인 공급을 해줘야 되는 땅. 그래서 세계 기독청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주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세계 기독청도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글쎄요. 지금 한국 땅이 지금 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경지까지 왔으니까 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독청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져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주신 말씀은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이 말씀 하셨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그것이 또 돼야 된다는 거죠.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영역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그 그릇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복이죠. 다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은 한국교회가 그 그릇이 되어 있지 못하지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준비. 그래서 기독청을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환상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셨냐면 하얀 원형 돔, 제가 동영상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얀 원형 돔 그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하얀색 하얀 원형 돔 그런 둥근 돔으로 그렇게 생겼는데 그 앞에는 정원이 얼마나 또 큰지 정원이 크게 되어 있고 그 정원에는 많은 꽃들이 막 있는 상태, 피어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앞은 바다가 보였다는 겁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 그러니까 세계 기독청, 또 꽃은 기쁨, 그리고 세계 기독청은 나의 얼굴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전에. 그래서 꽃은 기쁨, 그리고 바다는 열방, 세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연결이 되네요. 한국 땅은 활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땅이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땅이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한국 땅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또 되어야 하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한국 땅은 축복의 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 그래서 한국 땅은 만세전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정한 땅이다. 큰 원형 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하얀 원형 돔 둥근 그런 원형 집이죠. 하우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원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그런 정원이 보였고 세계 기독청 이렇게 영적으로 다 이렇게 느껴지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냥 영으로 그냥 다 느껴지는 게 있지요. 그렇게 또 바다가 싹 보이고 열방을 향해서 있는 축복의 땅, 한국 땅, 그리고 세계 기독청이 만세전에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땅은. 글쎄요. 또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또 이렇게 또 막 흔들리고 있지요. 지금 한국 땅이. 세계 기독청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들은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또 이제껏 주신 말씀들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제가 또 전해드릴 말씀은 지금 보니까 무소속 출마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님 무소속 출마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님은 고향은 전주가 되네요. 전주. 호남 분이셨네요. 호남분.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은 5년 뒤 대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은 5년 뒤 대선 출마한다. 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요번에는 뭐 출마하기가 어려운가 보죠. 법적으로. 글쎄요. 개인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님은 제가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님 이렇게 느껴질 때는 좀 무게감이 있으신 분,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좀 그 사람을 어떻게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런 사람 있죠. 너무 가벼운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님은 제가 느껴질 때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분, 그리고 말을 하자면 사람이 가볍지 않고 좀 진득하시다, 이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뭐 진득하다 이 뜻은 참을성이 있고 의젓하다 이런 뜻인데, 진득하시다 좀 이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그 느낌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님을 중보기도 많이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님도 지금 한국당 안보에 지금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저도 집중적으로 지금 더 백령도, 연평도, 휴전선 우리 한국 군인들 계속 또 더 지금 깨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님은 경선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출마는 한다. 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뭐 이런 또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77세시네요. 77세. 그래서 저도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거라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덕수 권한대행님 중보기도를 더 아주 집중적으로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큰 짐을 지신 분이죠. 이분이 지금 참 어려운 때에 맡으셔서 어깨가 무거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세우셨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본인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부르심으로 어떠한 사명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웠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기도할 곳을 꼭 기도해야 되는 곳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곳을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선다도 한국당에 와서 한국당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땅입니다. 이 말을 많이 강조를 했지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 한 분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든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외국 사람이든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뭐 저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다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협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도 세우고 저 사람도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땅은 만세전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정한 땅이다. 전등의 사명, 활주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 복음을 서진시켜야 되는 한국 땅, 마지막 선교는 북한 땅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마지막 선교는 북한 땅이 된다. 이 뜻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지금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명,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도의 불이 꺼졌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2025년 4월 4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인용되고 나서
한덕수 권한대행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정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조금 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무겁게 생각한다며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한덕수 권한대행님께서 강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2025년 2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주신 그대로 순서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흑암의 영들도 네 동영상이 나의 뜻을 잘 전한다고 한단다. 주신 순서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나의 뜻이 잘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란다. 한국 땅 안에 나의 뜻을 잘 전하는 자들이 많았다면 한국 땅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때 주신 말씀은 한덕수 총리가 제물로 바쳐지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국 땅 좀 살려주십시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이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고 나의 뜻을 어그러뜨린 자들 때문에 너희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경지까지 온 것이니라. 한덕수 총리님을 제물로 한덕수 총리가 제물로 바쳐지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2025년 1월 6일 새벽에 제가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중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얀 국화꽃 위에 한덕수 총리님이 누워있는 모습이 환상으로 딱 보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5년 1월 6일 월요일 날 새벽에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이 한국 땅을 중보를 하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얀 국화꽃 위에 한덕수 총리님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모습, 우리 그 국화꽃, 하얀 국화꽃은 뭐 장례식장에 가면 국화꽃을 이렇게 놓죠. 그 국화꽃이 쫙 있는데 그 위에 누워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누워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흰 국화의 그 꽃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흰 국화의 그 꽃말은 뭐지 하면서 한번 찾아봤을 때 성실, 진실,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딱 눈을 열어주셔서 너무 순간적으로 확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신 그대로 전해드리지. 참 사명이 아니면 참 전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런 것도 다 사명이니까 주신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1월 6일 날 그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또 오늘은 예수님께 여쭤볼 때 그 환상에 대해서 내가 꼭 여쭤봐야지.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 보면은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잊어버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 한 중순경이 됐었을 때 제가 궁금했죠. 무슨 뜻이었지? 한번 예수님께 또 말씀드렸죠. 예수님 1월 6일 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얀 국화꽃이 쫙 있는데 한덕수 총리님이 누워 계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얀 국화꽃 꽃말도 찾아보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쭤봐도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다른 말씀만 주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러면은 말씀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저도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제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주셔야 또 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루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날은 또 그렇게 해서 또 지나갔고 또 한 3일 있다가 또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2월 28일 날 한국 땅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땅 안에 나의 뜻을 잘 전하는 자들이 많았다면 한국 땅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제물로 바쳐지는 자가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제물로 바쳐지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국 땅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자가 될 것이다. 진짜 그 하얀 국화꽃 위에 누워 계셨다는 겁니다. 뭐 돌아가신 그런 모습처럼 누워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2월 28일 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안에 많이 여쭤봤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혼자 생각으로 한덕수 총리님 뭐 보호기도 해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보호기도 해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2월 28일 날 제 주신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2월 28일 날 또 이 말씀을 해주셨고 3월 15일이네요. 3월 15일 토요일 날 제가 또 2월 28일 날 한덕수 총리가 제물로 바쳐지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쭤봐야 되죠. 그 3월 15일 또 한 3월 초 그때도 또 여쭤봤죠. 제물로 바쳐지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이에요? 또 이렇게 또 여쭤봤죠. 그래도 또 말씀을 안 해주셨다는 겁니다. 3월 15일 돼서 3월 15일 토요일 날 또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또 때가 돼야 또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어떤 그 시기가 돼야 가장 알맞은 때에 또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늘은 진짜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또 졸린 눈을 비벼가며 또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 이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래서 지구지순한 뭐 저뿐이겠습니까? 그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한국 땅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래서 지구지순한 이 말씀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3월 15일 날 주셨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나의 뜻을 받들고 가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도 나의 뜻을 위해 세워놓은 자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나의 일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나의 뜻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도 나의 뜻을 위한 자가 되어야 하기에 그러는 것이다. 한덕수 총리가 나의 뜻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도 나의 뜻을 위한 자가 되어야 하기에 그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건 제 생각인데 하도 한국교회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냥 엉뚱한 길로 가니까 직선 코스로 가야 될 곳이 또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가는 건지 뭐 그런 생각도 제 생각입니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것이 오네요. 그 트럼프 대통령도 2020년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할 때 바이든이 세워졌죠. 트럼프도 그 4년 동안 엄청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트럼프를 다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다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죠.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님이 탄핵 인용되었죠. 4월 5일 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인용된 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제가 또 윤석열 대통령님 인용이 돼가지고 아주 마음이 아프네요. 막 이렇게 또 말씀드렸을 때 주신 말씀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니라. 알 수 없죠. 우리 사람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로서는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통로가 돼서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4월 5일 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나의 뜻은 나의 마음은 너희들과 늘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4월 4일 날 탄핵이 인용됐으니까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참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저는 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너희들이 있기에 한국 땅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이 인용됐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참 이 부분은 다 그동안 예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딱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동안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주신 말씀을 다 전해드리지 못했죠. 그러니까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또 어떤 많은 일들을 하시나 봅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많은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신 그대로 이렇게 전해드렸고 한국 교회들이 진짜 깨어있는 한국 교회 있죠. 깨어있는 한국 교회 다 잠자고 있지는 않지만 깨어있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만 자꾸 부르짖고 이러면서 가는 거. 그리고 사망의 영을 자꾸 대적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전하고 있으니까 계속 전하면서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깨워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명이 또 주어졌으니까 또 깨워서 늘 중보해 주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 분들은 또 깨워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오네요. 지금의 때는 참 우리가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한국 땅이나 미국 땅이나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깨어서 두루두루 살피고 좋은 뭐 달콤한 이야기보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 더 잘 가야 되겠다. 더 조심해서 가야 되겠다. 위험하지. 여기 살 얼음판이지. 진짜 위험하지. 조심해서 가야지. 이거 깨질 수도 있어. 잘못될 수도 있어. 진짜 조심해서 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소리 여기서 뭐 잘 될 거다 뭐 잘 될 거다 좋죠. 근데 지금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대적과의 싸움이니라 이 말씀하셨죠. 한국 교회들은 나를 간용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왔다. 간용의 하나님. 모든 걸 받아주고 모든 걸 포용해주고 모든 걸 용서해주고 모든 걸 감싸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근데 지금은 심판의 그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심판 받느냐 완전히 심판 받아서 그냥 이 땅바닥에 팍 엎드리느냐 아니면은 다시 소생되느냐 이 기로에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긍정적이죠.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니라. 탄핵 인용이 된 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니라. 좋게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국교회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탄핵을 인용까지 그냥 되게 하셨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한국 기독교는 다 끝났다 뭐 죽었다 뭐 이런 말씀 전해드렸죠. 진짜 한국 땅은 살 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지금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니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탄핵이 인용됐다는 것은 안 좋은 거죠. 부정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탄핵이 인용이 되게 해서 아주 너희들을 다 그냥 갈아엎어버려가지고 다시 소생되게 할 수도 있다. 갈아엎어버린다? 완전히 그 고난이죠. 역경이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고난과 역경이죠. 완전히 뒤집어서 이렇게 다 갈아엎었다. 땅을. 심령들을 다 갈아엎었다. 엄청 또 고난과 역경, 뭐 훈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리만 듣지 말고 지금 진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제가 이것이 오네요. 이렇게 어렵고 진짜 살 얼음판을 걷는 이때에 살 얼음판을 걷고 있죠. 한국 땅은 지금 살 얼음판을 걷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말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전하기도 뭐하고 또 긍정적으로 전할 수는 없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좋게 전하기도 어렵고 주신 그대로 전하긴 하지만 주신 그대로 전해드리지만 또 어떻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또 이것도 여러 가지 또 각자 뭐 다르시겠지만 이것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니라. 엄청난 또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는데 어떤 아주 뜨거운 냄비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뜻을 이루게 될지 요번에 잘 이렇게 잘 순탄하게 가서 진짜 아슬아슬하게 해서 살 얼음판을 그 얼음판 위를 잘 통과를 해서 갈지 진짜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이 온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전하는 저도 2025년 4월 6일 날 주일날 강화문 예배에서 황중선 장로님이 윤석열 대통령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결기가 있어야지요.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결기가 있어야지요.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결기가 있어야지요.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이시죠? 그분 감옥에 계시죠, 지금? 저는 그분을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 청문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분은 참 결기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분이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결기가 대단하신 분이 저런 분이 대통령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속으로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황중선 장로님이 결기가 있어야지요.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하실 때 저는 이 마음에 제 가슴에 딱 와닿죠. 와닿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그렇죠. 결기가 있어야지요. 결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뭐 나중에 전해드리겠지만 큰 대형교회를 한 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사람만 북적거리지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쫙 보여주셨죠. 알려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북적거리기만 하지 사람들 마냥 북적거리기만 하지 그런 모습도 영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아버지가 거기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그 큰 대형교회 없다는 겁니다. 안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